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엑기스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계속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또 혼자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가 뭔가 지금 초점을 잘못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은 왜 생길까? 그거는 이미 내가 갖고 있었던 또 학교에서 배워왔던 어떤 관점이죠. 신학적 관점.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로마서 이 전체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봐왔던 그 로마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면 1장, 2장, 오늘은 이제 3장 끝나는 날인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 부분으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서 15절은 로마에,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일행은. 그랬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참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복음. 뭘 짐작했냐면 바울은 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생겨났거든요. 로마의 교회가. 그때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게 아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이 돼서 갈라디아에서 드디어 그들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도들 앞에 우리가 각자 내놓고 누가 옳으냐 이거를 판결을 받자. 그래서 나온 게 사도행전 15장 얘기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이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사도들이 판결을 내려줘요. 누가 승리했어요? 바울의 얘기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이 멈췄어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이미 전해져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으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바로잡고 싶었다. 여러분,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요, 그걸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또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을 놓치고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많은 부분을 놓치시게 될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그리고 16절 17절에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18절부터 32절.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버려두셨다. 이게 1장 얘기예요. 2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하셨다. 그게 6이에요. 그 심판을 하셨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실존은 어떠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괜찮냐? 아니다. 너희가 뭘 갖고 있고 하면서 왜 너희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다. 유대인도 안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다. 9장에 가면 더 많지만 그런 특권이 있긴 있으나 그러나 유대인도 안 된다. 이제 드디어 3장으로 와요. 3장으로 오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낫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그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우리는 낫냐? 처음에는 이방인들 모든 이들을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낫냐? 라고 했으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한 로마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낫냐? 다른 이들보다 더 낫냐? 아니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얘기 쭉 나오잖아요. 나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어떤 법 안에서 그걸 지켜내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가 그 얘기였어요. 오늘 시작이 어떻게 돼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뭐와 상관없이? 예, 율법과 상관없는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던 이들, 거짓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요? 이방인들이? 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걸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다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럼 우리는 낫냐? 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고. 이 나타났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페파네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 요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온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의 의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적인 요소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인간의 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에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돼 있었다면 율법을 보면서 뭘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봤다고요? 못 봤다고.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수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걸. 우리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요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게 새 번역이 됐건 개역 개정이 됐건 뭐가 됐건 성경을 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건가요? 헷갈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명 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 빼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죄인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예, 처음 만들어졌을 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아주 퓨어한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태어난 후에 무엇인가를 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 이게 몇 절에 있어요? 22절에 보면, 자,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대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내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저기를 문구를 잘 이해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대요. 그런데 이 표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석되면 여러분, 내가 믿는 거면 은혜예요? 내 공로예요? 내 공로잖아요. 내 공로. 내가 믿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 표현이 뭔가 잘못됐죠,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원어의 얘기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원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무엇을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는 저 의미를 가지려면 저 전치사 뒤에, 여러분 영어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오지요. 그치요? to him 하고 to he라고 안 하고 him 하고 목적격이 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목적격도 오고 주격도 오고 소유격도 와요.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말이. 그래서 그 격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저 통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그 뒤에 소유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격. 그래서 제가 속격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는 말보다 속격이 더 맞는 거예요. 속격 안에 소유격이 포함된 거예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라고 하는 피스테오스라는 속격이 왔어요. 그러면 디아 피스테오스 그러면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누구의 믿음인지가 안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에요. 속격이에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에게 임한다고.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런 식의 구가 성경에는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도 정확히 표현해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원어는 저게 아니고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까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럼 우리는 저걸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돼요?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렇죠. 내가 믿어서, 행위가 아니고 내가 믿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믿어서가 뭐예요? 결국은 행위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행위잖아요. 내 행위. 그러니까 저 말씀 진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 밑에 갈라디 2장 16절 밑에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εκ 피스테오스 크리스투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예요, 원문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내가 해서, 그게 설령 구약에 있는 율법의 법조항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해놨잖아요. 그 마음의 양심이 그게 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건 다 행위라고요. 그걸로 안 된다고. 우리 속엔 그걸 이룰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내 믿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6절, 오늘 26절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데 정작 본문은 어떻게 됐다고요? εκ 피스테오스 예수, 소유격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수의 믿음에 의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 성경 읽으면서 엉뚱한 얘기해요. 자기 믿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정작 율법인데, 그게 행위인데, 그걸로 안 된다고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걸로 구원 얻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마치 자기 믿음인 양 자기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오면 그건 내 믿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내 속에 주어지면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마치 내 믿음인 양 내 속에서 나도 믿음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인 양 내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해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잘못된 건데 그 후에, 그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온 후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안 믿게 된다고요.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을 저렇게 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라고 번역을 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치 자기 믿음인 것처럼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믿어줬어요. 왜 믿어줬죠? 어떻게 해서 믿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논리적으로 설득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주어진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언젠지도 모르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아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렇다, 그 얘기예요. 언제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몰라요. 몰라.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 내 속에 오셔서 작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 버렸어요.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안 봤어요. 하늘에 무슨 구름, 요 며칠 전에 어디 성당이라고 그랬나? 어디야 예수님 쫙 이렇게 있는 그 구름이 떴다고 막 사람들이 그 몰려가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부터가 믿어졌어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어느 날 생겨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계시록 세미나 할 때 계속 했던, 그리고 심화과정 때 계속 하는 내용들이에요. 구원을 얻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후의 삶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이 구원을 얻는 순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 얻은 후의 삶의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순간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얻는 순간에 대한 설명을 잘 한 신학이 뭐냐면 그게 칼빈주의라고요. 칼빈주의. 이 앞부분은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설명이 너무 쉬워요. 쉬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덧붙여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것만 잘 믹싱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로마서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앞부분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은 후의 삶의 부분까지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는 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예, 지금 아주 가깝게 설명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업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세요? 쉬세요? 예, 어떤 일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냥 각개전투하지 않으세요. 이 세 분은 꼭 같이 얘기하시고 의논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만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수잖아요. 왜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꼭 같이 의논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성취하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계획이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을 걸 아셨나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 해결책도 계획을 갖고 계셨네요? 그 계획이 뭐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구속, 대속.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가죽옷 지어 입히심, 대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그 내용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대로 순종함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내용 얘기하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부활하여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셨어요. 아버지께 대한 그 내용을 신뢰하셨어요. 이게 성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가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었어요. 우리 속엔 그럴 요소가 없었어요. 우리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의를 얻게 됐어요. 마치 내 믿음인 양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왔잖아요.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에크 피스테오. 에크. 근원, 출발점을 얘기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을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출발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이스 피스틴. 투, 어디까지 도달한다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음으로 성취하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이게 시작하여 이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장해요. 나와 함께. 이게 내 믿음인지 저 믿음인지 구별이 안 가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에이스 피스틴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의 믿음, 대속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는,
대속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이거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하하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그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근데 그 지옥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런데 바로 대속이라는 역사를 통해, 그걸 통해 성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믿음, 이게 성자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믿음, 이게 성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됐다고. 이 하나님의 의의는 메시아의 믿음이 주어진 이들에게 와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의는 메시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진 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쫙 훑어보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로마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누구들이,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다른 복음 전했던 이들, 그들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왜 지적해요? 로마에 있는 이들이 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은혜 받기 이전의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구속, 속량, 대속, 이걸 받았어요.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그걸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값을 지불하셨어요? 안 했어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얘기는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셨다는 것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까 여기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십니다. 마치 내가 믿는 표현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에 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이게 원문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우리 세번역엔 그렇게 나왔어요.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개역개정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무슨 뜻이에요? 예, 지나쳐버리다, 눈 감아주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왜 죄가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 대해서. 의롭게 된 죄인.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 넘겨버리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25절 26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화목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려면 힐라스모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은 뭐냐면 여러분 법궤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저기 히브리서 9장 5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죄판 나왔죠. 저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저 속죄판이. 여기 우리 지금 번역되어 있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하면 여러분은 뭘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면 뭘 여러분 상상하세요? 양,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리심, 이거 상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고 속죄판이라는 단어예요. 또는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속죄소. 저 속죄판이 뭐냐면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는 천사 그룹이 천사의 호칭 말하는 거예요. 명칭.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저 그룹이 위를 이렇게 덮고 있죠. 저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판 있죠. 판. 저게 속죄소예요. 속죄판. 한마디로 법궤의 뚜껑 말하는 거예요. 뚜껑. 예수 그리스도를 저 법궤의 뚜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 얘기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이렇게 삼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 법궤의 뚜껑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뚜껑이 왜 중요하냐?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 돌판 2개가 들어있죠. 거기서 중요한 게 십계 돌판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계속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 다음이요.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향가루를 그럼 그림을 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제가 거기 수치대로 해서 그린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수치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성막이 있는 모습을 그 크기를 정확하게 제가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렸어요. 저기에 보면 작아서 분향단 보이세요?
빨간 걸로 금제단 이렇게 써 있는 거, 분향단. 바깥쪽으로 여기로 여기 입구예요. 여기 번제단 있죠. 여기서 태우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향단 요것을 이리로 가져와서 이 불을 담아요. 거기에다가 불을 담아. 그 다음에 향가루를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향가루를 한 가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숯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향가루를 넣었으니까 이게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저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향의 연기가 나오겠죠. 그럼 연기가 아래부터 찰까요? 위에서부터 찰까요? 연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딱 차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증거궤 위에 아까 덮개, 속죄소, 속죄판 얘기했죠? 이걸 가릴 때까지 쭉 해서 그거 가릴 때까지 하여야 하고,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졌을 때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지 않고 거기를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동쪽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 동쪽이잖아요. 지금 저 휘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앞에 법궤가 보이겠죠? 보인 그 덮개 자기 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찍어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쪽에 뿌려야 돼요. 한번 뿌려야 돼요. 덮개에다가 한번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또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앞이니까 지금 뿌렸던 거기서부터 자기가 있는 쪽이잖아요. 이쪽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찍어 가지고 위 덮개 속죄소에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법궤 사이를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잖아요. 대속의 피. 법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얘기는 율법이 들었다고요. 저 안에 저기가 심판의 좌석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딱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앞에 왔을 때 율법의 내용에 의하여 심판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덮개로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제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로 대속했다고, 가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그리고 왜 7번 자기 앞에 뿌릴까요? 법궤를 둘러서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왜 자기 앞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법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만들으셨느냐? 바로 저 법궤의 뚜껑, 법궤 뚜껑, 속죄소, 이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려주시고 거기서 속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도록 법궤, 속죄소로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 번역되어 있는 건 뭘로 되어 있어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지금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번역이 그래서 중요해요. 진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출발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 편에서 출발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니에요. 메시아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해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메시아의 예수님의 믿음을 내 속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하는 어떠한 작용도 없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마치 내 속에서 시작된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거 구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왜 겸손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지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알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속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소로 삼으셔서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 눈 감아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어서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내 속에서 그것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믿음이 아니다. 그럼 내 공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못 본 척 지나쳐 주시는 것.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 루터가 한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가까우니까 내가 설득하고 설명하면 믿겠지. 여러분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내 부모가 됐건 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